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4월 23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주님,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다윗의 장막을 지키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셨던 주님, 그 장막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또한 장막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에 의하여 주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귀한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운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이 참으로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시간 깨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마른 심령들마다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새 힘을 얻어 그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성령님의 힘과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승리의 함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고아오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먼저 말씀을 일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제 바울이 정결 예식을 다 마친 바로 그 시점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기간 내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으나 그 배에 이 유대인들이 타고 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공모했던 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사람이 아닐까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은 유월절이 끝나는 그 오순절 기간이었지만 이후에 그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기간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 성 규모는 돌아봐야 뭐 하루면 다 도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도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도 함께 데리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발견하고 그 성전 안에서 바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충동하는데, 그 사람들을 충동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게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근데 이 절호의 기회를 잡고 군중들을 선동하는데, 군중들을 선동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 거짓말을 통하여 선동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곳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이 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비방하며 다녔다라고 이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율법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에 관하여는 관대했지만 굳이 이방인들까지야, 우리 유대인들이야 할례를 받는 것이 전통이지만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베풀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율법 자체를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을 비방했다, 그런 말은 전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군중들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은 드로비모라는 그 유대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하여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한쪽은 유대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의 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것 장면인데, 왜 유대인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였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이 성전의 뜰은요, 거기에는 아예 문패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아예 공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시에 로마 총독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성전의 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접촉하면 유대인들이 부정을 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 법을 악용해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유대인과 더불어 이 정결례를 치렀던 그 4명과 같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인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하여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선동해서 누가 그런 폭압을 사용하게 합니까? 군중들이 사용하게 한다. 이게 선전선동이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선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 북한에 이렇게 이 곳곳에 붙어 있다라는 플랜카드 같은 이런 거 보면 선전선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 군중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서 그리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죠. 그 인민재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죽창을 하나씩 들려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민재판에 끌려 나온 사람들을 이 죽음에 이르도록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아주 포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선전선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선전선동은요, 늘 거짓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전선동한 사람들은 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모자들은. 이게 선전선동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악한 영의 비방에 의하여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선전선동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을 어기지 않았죠. 또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은요, 아주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영원히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음의 대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만큼 사랑했던 이 바울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마지막 구절이 문이 닫히더라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 가운데 바울이 그 성전에서 끌려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성전에서 끌려 나오니까 문이 닫히더라. 문이 닫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를 통하여 지금 성경을 써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왜 바울이 나오자 문이 닫히더라라는 그 상황을 굳이 성경에 쓰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종일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이 문이 닫힌 것을 굳이 여기에 쓰셨을까? 그것도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성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지막 구절에 바로 문이 닫히더라라는 말로 끝맺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 선포되어져야 하고 진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진리의 사람인 바울을 거부하고 그를 끄집어내니까 성전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닫혀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여기다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닫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쪼개져 이제 지성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지게 만드셨던 그 사건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또다시 문이 닫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열어놓으셨던 것을 다시 닫게 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 현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교회에서 증언하고요, 복음이 아닌 것이 곧 비진리들이 이 강대상을 채우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인터넷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듣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것이 설교인가? 아니면 그냥 인문학 강의인가? 헷갈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냥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 이런 인문학 강의들, 인간이 무엇인지 오직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인문학 강의가 강대상에서 복음처럼 선포되고 있는 것. 이것은 말씀의 진리가 떠나간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져 버리는 성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전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내 안에 오직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 복음이 내 안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나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은 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복음이 떠나간다면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빼는 것처럼 내 안에서 복음을 빼버리고 난다면 내 성전은 문이 닫혀져 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미줄 치게 되는, 곧 무너져 버리고 말 성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곳에서 잡혀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은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오직 복음만 담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마음에, 그래야 나의 그 성전의 문이 열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참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어떤 건물을 가도 들어갈 때는 꼭 이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갈 때는 뭐 그냥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안 때문인 것이죠. 누가 강도가 들어와서 해코지할까, 또 미국은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와서 그냥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장군은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교회를 가봐도 똑같더라고요. 미국인 교회들 가봐도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있을 때는 늘 현관문을 오픈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문이 열려 있네요, 아주 신기하듯이 얘기합니다. 성전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열린 것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그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려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난 것이 군대에 있는 천부장에게까지 들립니다. 당시 로마의 천부장은 한 일개 사단이 약 6천 명이었고, 또한 그 6천 명 안에 천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군대로 따지면 연대급 정도, 연대급보다 좀 작지만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월절의 그 끝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치안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천부장, 곧 1000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이 군대 주둔지는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안토니오라는 그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요새에다가 높은 망루를 세워놓고 그 망루에서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늘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보고를 천부장이 들은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지금 돌팔매질하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방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천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둬. 왜 법에도 그렇게 로마 법이 그걸 다 허용한 거야. 아마도 거기에는 헬라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갔나 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난리를 치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하리만큼은 천부장이 이 천부장이 기독교인이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군대의 최고 수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천부장과 군인들이 그것도 그 천부장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더 거느리고 직접 군대를 끌고 백부장들을 그런 거 보니까 수백 명의 군인들을 끌고 데리고 거느리고 간 것입니다.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을 천부장이 직접 이끌고 가서 바울을 구출하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사용해서 바울을 그 돌팔매질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인만 당신의 이 사역자로 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돌들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체포합니다. 체포하고 두 사슬로 결박하라. 그러니까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아가보가 이미 이것은 예언했던 내용이죠. 그 아가보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천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이 돌팔매질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출합니다. 그 구출해 놓고 이제 보호해 놓고 군인들로 애워서 보호해 놓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울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중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소리치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이 왜 바울을 돌로 쳤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의 모습입니다. 군중 심리는 바로 이런 것이 군중 심리로 인하여 어떤 폭동들이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늘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거기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이 폭동에 곧 이 군중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한다. 이 말씀 그거예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다른 말로 하면 횡설수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횡설수설하는으로 인해서 천부장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명령합니다.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그 영내가 어디예요? 그 영내는 당시 안토니오 그 요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제 요새로,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잡아채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갈 수가 없으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들쳐매었다. 이 말은 어깨 위에 바울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해칠 수 없게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안토니오 요새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부터 제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3차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정점이었던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로마로 가는 제2부의 시작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3차였든 4차였든 여기서 새롭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약 2년에 걸쳐서 행해져 나가는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이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폭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바울을 로마로 향하여 보내시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는 삶은요. 이때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그냥 완전히 철창에 갇힌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였고요. 또한 이 감옥 생활, 약 2년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옥중 서신들이 완성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전개되어질 텐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라는 이 4개의 서신이 이 기간 동안에 저술되어져 지금 정경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탄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도 성전이다. 그렇다면 내 성전은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다면 열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를 통해 세상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저술한 것처럼 내 안에 복음을 저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 하루 또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곧 세상의 모든 결박 묶임으로부터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놀라운 행보를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바울을 붙잡고 내친 그 성전의 문이 닫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내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닫힌 것과 같은 그런 저주받은 성전이 아니라, 곧 무너져버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내 안에 받아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린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 미문을 통하여 생수가 흘러 온 땅을 적신 것처럼 나의 성전의 문이 열려 생수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성전의 문을 열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문이 닫힌 성전이 아니라 문이 열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장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바울이 비록 결박당하였을지라도, 그가 2년여의 옥중 생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위대한 복음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에베소의 말씀을, 빌립보의 말씀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빌레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오직 복음에만 사로잡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